이 9장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그 눈을 뜬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진흙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이 맹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제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데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한 그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은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 또 그 사람 해서 그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한 2번 정도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불러온 이제 맹인이 그 사람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맹인은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속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어서 눈을 떠 보았다면 유대인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동네 사람이든 그 눈 뜬 자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행했느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걸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으로도 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맹인을 불러놓고 어떤 경우는 그를 신문하는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맹인을 부릅니다. 근데 맹인이 자기는 눈을 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이 맹인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들여요. 야, 진짜 내 아들이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냐? 이렇게 또 그 아버지까지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출교시키려고 이런 이제 못된 생각을 가지고 네 아들이 맞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느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하고 이제 그 아버지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 또 그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고, 그 사람, 이 사람 그랬죠.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뜬 이 맹인, 그리고 그 아버지를 책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행한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은 이러한 표적을 행한 것, 이것은 어떻게 그런 죄인이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눈뜬 맹인은 메시아인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참 아주 그 악한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지금 떠서 보고 다니는데도 그걸 안 믿었다는 내용이죠. 참 얼마나 완악한지 알겠죠? 그래서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이 나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하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느냐? 아니 지금 보게 됐는데 물론 그 과정이 있겠지만 보게 됐다는 것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들의 이제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다. 내 아들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눈 뜬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애도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겠죠. 가서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맹인 되었던 자를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아나려면은, 내가 눈을 뜬 것은 내가 실로와 못에 가서 씻고 내가 눈을 뜨게 됐다. 내가 자세히 모르겠다. 뭐 그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맹인은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비꼬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막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는 그 말을 부정하면서 이제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를 또 설명해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기는 눈을 떴잖아요. 확실하게 그분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구체적으로 그가 메시아다 이런 이제 말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지금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행한 이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확실하다. 아주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기뻐해야죠. 놀라워하면서 축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행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앞세워서 안식일에 행했다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뜬 맹인과 오히려 그 부모를 괴롭히고 출교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됐죠.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의 행하는 것은 마귀의 종의 행세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경건하게 살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경건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모순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런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